다음 달 6월 15일은 목포주안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전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든지 어떤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 어디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앉았다가 다시 자리를 이동하는 불편함과 함께, 그리고 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잔치가 시작되면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그곳에 이제 앉아 있을 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불러다가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안내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결되는 12절에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는 반대로 잔치를 배설하고 누군가를 초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초청을 할 때에 점심이나 저녁에 이제 초청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12절에 보면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도로 너를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한다. 그러므로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초청하여라. 그리하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한 일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잔치집 이야기를 쭉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은 잔치를 얘기하니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주인의 상에서 떡을 먹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잔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약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잔치를 열려면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누구 집에서 어떤 잔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게 됩니다. 알려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잔치에 참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자기가 올 수 있는 마음이나 형편이 되었을 때는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딱 준비를 해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잔치 당일날이 되면 주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종들을 그 오기로 약속되었던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셔서 즐기시지요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 오기로 약속을 해놓았는데 오지 않았다. 약속을 어기고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주인을 모욕하는 행위이고요. 그것은 아주 무례한 사람이 하는 짓으로 그렇게 평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이제 이 잔치의 예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쭉 들어가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사람을 초청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배설하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잔치집과 같은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를 할 때는 천국은 잔치집처럼 행복한 것이고 기쁨의 이제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런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에다가 오늘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잔치집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요. 특별히 어떤 잔치? 혼인잔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도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들 계속 이것을 주제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세상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제가 특정지어서 어떤 종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종교는 굉장히 항상 심각해요. 거기 가면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항상 침울하고 뭔가 고뇌에 차 있는 그런 조금 답답한 모습들을 덜어 보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고 잔치집과 같다. 믿습니까? 이것도 사람이 준비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잔치를 배설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실 때에도 내가 잔치집에 혼인 자리에 내가 초청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준비하고 단장하고 가듯이 그런 마음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잔치에 이제 초청을 하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잔치집만 아주 근사하게 열어놓고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을 불러야 되죠. 그리고 잔치집에는 사람이 항상 많아야 보기도 아름답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을 존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잔치집을 이제 모습을 보면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직접 가서 사람을 초청하고 데려오는 게 아니죠. 누구를 시키는가요? 종들을 시켰다. 종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천국의 잔치를 알리고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 감당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이 그리고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 종들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럼 오늘날은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사람을 초청하고 인도해 오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것이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6월 15일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에서 이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 있지요. 이미 오기로 이제 예약이 돼 있었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초청을 받은 그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초청한 그 잔치에 오지를 않았어요. 대부분 다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빨리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요. 자,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이냐?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가 있었고 죄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병든 사람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 나라 바로 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치집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길과 산울가로 산 울타리로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이끌어 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길, 산, 울타리가 그러니까 이 변두리 인생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부름으로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하여 초청하시는 하나님. 둘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인생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인생들의 이 모습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먼저 처음 초대에 거절했던 세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자, 온다고, 잔치집에 이제 오겠다고, 그날 와서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오지 않은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고 그러면서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놓은 밭이 어디로 갑니까? 등기까지 하고 등기 문서 딱 들고 있으면 그게 다리가 있어가지고 발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의 이 뉘앙스를 보면 이 혼인잔치가 언제 열렸을까요? 이 저녁이거든, 저녁. 그러면 저녁에 무슨 밭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핑계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보아야 하겠으니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5쌍, 여러분 저녁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서 무엇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쟁기질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짐을 날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핑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소.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해가 돼. 신혼이니까. 막 장가를 들었으니까 아마 또 저녁도 되고 그러니까 손도 잡아야 되고 아마 그래서 나 못 가겠소, 나 신혼이니까 못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젊은 사람이 한 번 잔치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는 일시적인 자신의 일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소중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일시적인 삶을 중지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핑계고 현대인들의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초청하려고 하면,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 거의 이 네 가지 이유를 대면서 초청에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잘 몰라서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교회에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좀 껄스럽고, 그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껄스럽고, 성경도 모르고 예배 방식도 모르고 교회 용어도 모르고 교회 질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겸손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의외로 핑계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상에서 우리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 원리를 알고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인천으로 저녁 12시에 올라가서 내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갈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비행기 얼마나 커요. 근데
이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10,000m 상공까지 올라가서 쭉 가다가 목적지가 되면 하강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거의 딱 도착을 해요. 자, 새처럼 날개가 있어서 날개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또 짐은 또 얼마나 바리바리 싸들어온 게 많아요. 짐칸에 보면 또 짐이 가득 실려 있어요. 그런 비행기가 아니 하늘을 난다는 표현이 그러지만, 자, 여러분 이해를 하시나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대충 우리가 원리는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에 대한 그 원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있어요. 내가 베트남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구나.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좌석 벨트를 탁 메고 그리고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면 나의 목적지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지식,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목적지에 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것이지, 그거 다 비행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비행기의 길이가 얼마며 너비가 얼마며 좌석수가 몇 개이며 이 기종이 무엇이며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그거 다 따지고 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아주 전문가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또 보세요. 저는 1987년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40여 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저 자동차 기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엔진이 고장 난다든지 그러면 저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실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차가 있으면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그 차에 일단은 타야 되잖아요. 그죠? 탄 다음에 시동을 걸어요. 그 시동 걸 때 키를 누르는 것도 있고, 제 차는 버튼을 누르는데 버튼을 눌러서 또는 카드를 대가지고 지문으로 시동을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만 알면 차는 움직여요. 그리고 차를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갈 때에 여러분 가게 하려면 가속 페달을 밟고, 멈추게 하려면 뭘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저녁이 되면 전조등을 켜야 되고 라이트를 켜야 되고,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신호등을 깜빡이를 넣어야 되고, 오른쪽 가려면 오른쪽 깜빡이를 넣는 거,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단순한 것만 알고 이 차를 운전해 가면 목적지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고주할 매주할 어떻게 다 알고 차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차량에는 전자 시스템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도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안에서 그 여자 음성이 들리는데 그 여자가 그 속에 진짜 사는지 어쩌는지 보셨어요? 이쁜지 안 이쁜지 알아요? 모르잖아. 부산 갔다 오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좋은 아이템을 하나 주셨어요. 목사님, 요즘 내비게이션 가운데요, 까로 시작되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 팔도 사투리 버전이 있대. 그래서 전라도 버전을 딱 켜고 가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는 게 앞에는 높은 것이 있어. 조심해야 쓰겠네잉. 별별 전라도 버전의 소리가 나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차에 그 버전을 딱 사용하면 너무너무 노인들이 좋아라 그러면서 멀미를 하지 않는데요. 가서 한번 해봐요. 근데 나는 참 희한한 게 어떻게 정확하게 많이 편차가 나봐야 5m도 안 나요. 그렇게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이 작동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가?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눌러가지고 입력 목적지 하면 거기 안내해 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저는 혈압약과 함께 제 한 반 여기
손바닥 절반 정도의 식품과 함께 입에다 털어넣었어요. 먹었는데 이거 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제 아내가 여보 이거 먹어야 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의 말만 믿어요. 좋다 그러니까 설마 내가 죽을 약을 막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아는 것은 색깔 있는 혈압약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뭐 들었는데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그래도 먹어요. 왜 먹어요? 아내 기쁘라고. 왜 먹어요? 나 좋으라고 먹어. 왜 먹어요? 먹어야 한다기에 먹어. 그거밖에 몰라요. 내가 뭐 성분을 다 알고. 여러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난 다음에 약국에 들려서 약을 타가지고 오잖아요. 그 약 성분 다 아시나요? 하긴 요즘에는 좋은 세상이라 약봉지 안에 약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성분까지도 다 쓰여져 있는 약국이 있어요. 그냥 글로만 쓰여진 것도 있고 어떤 약국에는 그림까지 나와요. 그리고 모르면 검색창에다가 그걸 쭉 이렇게 쳐보면은 금방 용법, 용량 뭐 다 거기에 약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다 몰라요. 그냥 먹어요.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혈압도 조정되고 당도 조정되고 여러분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상 뭘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나요? 식사를 안 하고 온 사람은 대부분 졸아요.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 그 한 끼 식사의 영양소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밥을 먹어야 산다니까 먹고, 물 먹어야 된다니까 목마르면 먹고, 밥에는 김치니까 그렇게 김치 먹고, 그리고 우리 하루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처음부터 예수 다 알고 성경 다 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기초만 알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내 인생이 변화가 있고 내가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세히 알려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또 공부하고 모르면 찾아보고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믿는다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죄가 너무 많아서요. 하긴 우리가 봐도 어떤 인간은 죄를 너무 지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또 그 본인은 진심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선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말씀해 줘야 돼요. 당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넓고 커서 다 덮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이런 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병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못 가요. 병이 많아서. 나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 병원 못 가요. 여러분 아프니까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아프니까 가야 되지요. 병이 많으니까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요. 안 받으면 죽어요. 또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어떤 사람과 비슷한 사람인가 하면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요 라는 사람하고 똑같아. 하긴 제가 60년 후반에 목포에 유학을 왔거든요. 저 섬동네, 제 고향 동네에 살 때 제가 목욕탕을 알았겠어요?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중학교 딱 오니까 자취하는 형들이 오늘 목욕탕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목욕탕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한 적도 없어요.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형들이 다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 옷을 벗는 탈의실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탕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욕할 때는 이렇게 해. 그러는데 내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목욕탕에 가려고 내 몸을 봤더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섬에서 왔으니 손은 얼마나 시커멓겠어요. 여기저기 얼마나 꾀짓지한 때들이 많이 붙어 있었겠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도무지 그 상태로는 못 가겠어요. 물어보니까 또 다 벗어야 된대. 그럼 나 때 많은 거 다 보잖아, 목욕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서 형들 모르게 초벌로 먼저 손에 때 좀 닦고 발도 좀 닦고 너무 더러운 것은 좀 씻고 내가 간 기억이 있어요. 여기 웃는 사람들은 다 나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같아. 초벌로 딱 초벌. 그래가지고 때가 많으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거를요 그냥 안 나와. 요즘은 들어갔다 금방 나오는데 옛날에는요 간식을 먹으면서 때 벗겼어요. 자, 때가 많아서 창피해가지고 목욕탕에 못 가요? 여러분,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때를 벗겨내려면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서 내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 선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왜 복음을 거절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혹여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종종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런 정보들이 입력이 되면 그걸 씻어내고 맑은 눈으로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 뭐 목사인 줄 아는데, 장로라는 걸 아는데, 권사라는 걸 아는데, 교회에 오래 다닌 거 아는데 세상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자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타락된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당신이나 잘해요,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요, 교회 안 다닌 나도 양심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신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또 교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면 솔직하게 그분의 지적에 우리는 긍정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교회들이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차근차근 조금씩 변해가는 공동체랍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뭐 교회에 대해서 뭔 말하면
저 마귀가 또 역사한다야. 사탄이 들어갔는갑네. 막 이렇게 꾸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만한 짓거리를 했으면 들어야 돼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받을 일이 있으면 지적받고, 교회는 고쳐야 되고 성도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저 다른 타종교인들보다도 더 의롭게 올바로 살아서 전도의 문을 잘못 살아서 막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저는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품목이 되었지만, 때때로 자동차는 사고를 내게 되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때문에 사고를 당했거나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자동차를 이 땅에서 전부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고 해서 우리 비행기 타지 맙시다, 비행기 다 세상에서 없애야 돼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까치 성냥 불 때문에 온 산을 태웠어요. 자, 불을 다 없애버립시다, 이 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건 잘못 사용한 인생들의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혹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혹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못 감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직 덜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선자가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위선자가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 핑계.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너무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답니까? 바삐 살아야지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었고,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은 좋은 거예요. 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고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육신의 생존에 관련된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존,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맨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호흡이죠. 바쁘신 분들 숨 쉴 겨를도 없으시다며? 그럼 숨 쉬지 말아봐요. 죽을까요? 살까요? 아니, 죽어요? 살아요? 숨 안 쉬면? 아, 죽는구나. 맞아요. 바빠도 숨을 본능적으로 쉬는 거예요. 또 바쁘다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살아요? 잠깐 몇 끼 굶을 수 있겠지만 아예 음식을 거부하고 먹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또 너무 바쁜데 잠을 어떻게 주무시나? 바쁘다고 잠 안 자면,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인간의 생존에 관한 일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쉽니다. 아무리 바빠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돼요. 바쁜 일상 때문에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아무리 바빠도 이건 육체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빠도 교회 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돼야 되고, 호흡이 본능적인 것처럼, 먹고 자는 것이 본능적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나라 잔치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 귀한 사실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소위 전도가 뭘까? 전도 부담되시지요? 전도를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주님이 주신 말씀은 잔치를 배설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종들이 가서 잔치자리를 채우잖아요. 종들이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천국을 채우는 일은 누구예요?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복음으로 세상 사람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본문에 따라서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자, 잔치집의 종들이 초대할 사람을 찾으러 갔지요.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본문에서 각 지역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시내 나왔습니다. 시내와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거리 나왔나요? 자, 시내, 거리 21절에 있어요. 시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거리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골목도 나왔네. 골목. 전라도 사람들은 꼴목이라고 그래.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꼴목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키득키득 웃어. 그 뭔 말이냐고. 아니 꼴목이요 그랬더니 잘 못 알아들어. 그 나중에 골목이요. 골목.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산 울타리 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가려서는 안 돼요. 나는 시내만 갈래. 나는 들판 좋아하니까 나는 산 울타리 가로 갈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두 번째, 갈 때 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종들이 했던 기쁜 소식은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슬픈 소식 아닙니다. 잔치에 초청하는 소식이고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오셔서 앉으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 잔치는 이미 준비가 다 됐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데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늘 주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핑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설득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정말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듣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이라는 말은 억지로 끌고 오라는 얘기 아니고요. 본문의 뜻을 보면 강하게 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설득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설득하셔야 돼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몇 번 얘기하다가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으면서. 그러니까 인내하고 알아듣기 쉽도록 계속해서 설득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도 못한다고 핑계, 나는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말 다 잘해요. 또 말씀드리지만 싸울 때 보면 알아. 동네에서 싸울 때 보면 야, 입술에다 따발총을 달았나, 어떻게 속에 든 것이 막 탁탁탁 나오는지. 늘 말하지, 원고가 필요 없다니. 원고 쓰고 싸운 거 보셨어요? 원고 한번 여보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 나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십니다,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원고 보고 말하지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설득할 때 인간적인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주의 은혜로 주께서 말도 잘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제 이런 분들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13절과 21절에 동일한 대상자가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21절에 보면 처음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가요?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몸이 불편한 자, 신체 장애인.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맹인, 시각 장애인.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지체 장애인인 저는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 신체 장애인, 그리고 시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은 혼자 올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혼자 올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섬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전도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렵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요. 쉽게 받아들여요. 마음의 문을 빨리 열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자나 똑똑하고 영리한 이런 사람을 배제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우선순위 문제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모두 섬겨야 모셔올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여러분이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서 하지 말고 뭔가 도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눈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발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손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 부담되고요, 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을 당합니다. 면전에서 우리가 수모와 수치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천국에서는요 큰 잔치가 벌어진대요.
지금 천국에서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큰 잔치가 벌어져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천국에서 잔치를 여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서도, 잔치집구 같은 교회에서도 손님, 성도가 가득 차야 그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리를 채웁시다. 하나님의 잔치는 여러분,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천국에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초청장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앉아서 함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을 다 작정해 주시고 6월 15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는 꼭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